2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구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시간인데요. 제목을 참 신앙인. 요한복음 6장 26에서 29절까지. 고창이라는 흑암 세력은 세 군데죠. 고인돌, 그 다음에 오양성, 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선운사 불교회관. 가장 이 고창을 잡고 있는 흑암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는 문화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이제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려면 우리가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대교회를 떠나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실상 이 문화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문화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 문화가 자기를 죽이는 재앙인 줄 모르고 섬기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젊은이를 깨워서 찬양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살리러 왔기 때문에 생명 살려야겠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달할 우리 후대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앞으로 희망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세 가지 들어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뭐가 맞이하냐면 언약이 맞이해야 돼요.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성경 66권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죠. 언약이 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땅에 있거냐 하늘에 있거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어요. 땅의 것이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땅의 것이 필요하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땅의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래서 언약이 통해야 하고 나하고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물. 우리가 눈물을 어디다 흘려야 합니까? 없는 거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을 건데요.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생명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제자 찾지 못하고 후대를 우리 일으키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요. 통곡해야 할 일이죠. 세 가지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눈물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전이 통해야겠죠. 고창 5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3군데, 1개국과 13개면 여기에요. 70망대가 세워지도록. 더 나아가 이 전북 지역에 120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곳곳에 파수꾼들이 세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40만, 세계보고만 1천만.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론에 그러면 자,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 살려라, 제자 세우라, 후대 키우라, 그죠? 그 다음에 뜰이 있는 다민족, 병든 사람 치유하는 치유, 후대를 서비스로 만들어, 그죠? 이 세 가지 뜰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어야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뭐냐?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머리는 누구나 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건 머리는 잘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도 잘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재앙인 줄 모르고 재앙인 줄 모르고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영생은 그러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그러면 참 신앙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 뭐냐?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런 상한 심령이 뭐냐?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 주세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썩어 있는 심령과 교만해진 마음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삶에서 떠나는 마음을 가진 뒤에야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 영적 상태의 그 토대 위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항상 뒤에 회개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 회개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유대인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가 가장 강성했고 부했어요. 근데 다윗도 사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의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쓰임을 받았느냐? 회개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바로 회개. 뒤돌아서 진심 있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본론의 세 번째. 자, 참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가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뭘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한테 하는 얘기야.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는 지금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아멜렉을 치게 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김없이 모조리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멜렉 왕 살렸지. 그 다음에 짐승 A급 좋은 것들을 다 취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에서 후회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순종이 바로 믿음과 동의어예요. 이 순종이, 자, 믿음과 뭐라고요? 같다 그 말이에요. 동의어, 같아.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왜?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곧 믿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자,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피를 내야죠. 각을 떠야 돼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짐승이 몰라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자식을? 그런데 여호와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했어요? 순종했다고 했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대지 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않았죠? 자,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고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죽이지 않았고 그죠? 바치라 하니까 바치고 그만하라니까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에 누가 나오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하거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 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요. 근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어요. 싸워가지고. 승리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무남 동료. 딱 하나. 무남 동료를 잃는 그 슬픔, 그 아픔을 입다는 맛보아야 했어요.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상상하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고 상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만들었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딸을 죽이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한 신앙과 내 마음에 의한 신앙이 이처럼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할게요. 말씀에 의한 신앙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신앙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내 마음대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자기 민족에 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거기에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누는 제목이 뭐예요? 참 신앙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이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은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흑암을 꺾는 방법은 찬양해보요. 모교 찬양. 이거 해보게 돼. 이거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네 교회에게 필요 없어요. 파라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제자, 후대 세 가지들을 세우는 시스템, 이걸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에 언약이 통해야 하고, 마음이 통해야 하고, 눈물이 통해야 하고, 비전이 통해야 하고요. 안 그러면 사람의 말에 삐지고, 그죠? 강단의 말에 오해해서 삐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이 아는 걸 원해요. 그냥 아는 자체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속은 이유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구나. 아,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재앙 가운데 저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살리는구나. 이게 진짜로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신앙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회개하는 마음. 회개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화는 절대 없어요. 회개 없이 성장한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하고 순종하고 뭐라고 했어요? 같은 동의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순종하신 결과 나중에 그 이후에 그 후손들 지나서 나중에 그 에스더 왕비 때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다인들을 싹 멸살하려고 했잖아요. 이 하만이 누구냐? 이 아멜렉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기억한 거야 그게. 아, 우리 조상들 사울왕이 우리 조상들을 싹 다 그때 멸하려고 했었지. 그 기억, 그게 전달되고 나중에 하만이 그걸 붙잡고 유다인을 싹 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싹 멸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이 사울왕이 집요하게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이 종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잖아.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아우, 저 장로님, 그죠? 기름 부은 종인데 우리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심판할 때 보면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생각, 자기의 코드가 안 맞는다고, 자기가 만족 않는다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안교회는 어떤 참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그게 뭔지. 그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뭔지. 정말 이걸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일에 시험에 안 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욥처럼 더 큰 축복의 문을,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더 큰 응답의 문을 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앙인의 축복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